먼저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지금 가슴이 뛰어서 자꾸 발음도 헛나오고 좀 이상해. 몸이 이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나도 벅차올랐어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여러 권의 책들에 담겨져 있는데 그것을 다 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데 털어내고 정리하고를 계속 반복하면 할수록 자꾸 가슴이 뛰는 거예요. 사실 오늘 말씀 결코 정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핵심적인 진리인데 이 말씀이 와 닿으니까 마치 폭풍적인 선언처럼 뭔가 큰 폭음이 들려지는 것처럼 가슴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너무 가슴이 벅차올라서 이 말씀을 다 전해갈 수 있을런지 혹은 정 안 되면 다음 시간으로 좀 연결도 시켜보려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8장이라고 하는 것에 왔을 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성경 전체를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반지에다가 비유를 한다고 하면 로마서 같은 경우가 보석 같은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8장을 좀 예를 들어보아라 그러면 보석 중에서도 가장 빛나는 곳, 그곳이 바로 8장이다 그래요. 이 8장은 처음부터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정말로 핵심적이고요. 성경의 전체 주제를 핵심적으로 딱 요약을 해서 우리에게 선언한다는 말이 맞아요. 그것도 폭탄적인 선언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나도 처음부터 아예 연결을 정확하게 시키고 있고요. 또 1절의 이 내용을 깊이 있게 여러분 좀 다룰 건데요. 왜 그러냐면 그 뒤에 나오는 이제 2절부터 전개되어지는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이 1절의 이 폭탄적인 이 선언에 대한 내용을 해설해주는, 계속 적용시켜주고 우리에게 되새김질 시켜주는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 8장을 좀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부분이 항상 제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접속사를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한 절만 보는 게 아니고 앞뒤 문맥을 연결시켜서 볼 때 딴 길 가지 아니하고 정확한 말씀의 해석을 할 수 있다 그랬는데 이 8장에 등장하고 있는 이 그러므로는 조금 눈을 폭넓게 좀 보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 있었던 내용,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내용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되어지잖아요. 그런데요, 이 8장에 등장하는 그러므로는 조금 예외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제가 주석서를 계속 보니까 고민을 너무나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이 7장과 연결되어지는 접속사로서의 그러므로를 해석을 하면 뭔가 연결이 매끄럽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발생되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6장과 7장은 끼어들기로 들어온 것입니다. 5장까지 하나님의 복음에 관한 메시지를 쭉 전개해 오던 바울 사도가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꿔지게 되었다.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로 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문제점들이 우리 사람 때문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이 본질상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속성 때문에 가지는 이 우리 사람 때문에 생겨나는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 다 용서받았다고? 과거의 죄가 됐든 현재의 죄가 됐든 장차 미래의 죄가 됐든지 모든 죄가 다 해결됐으면 우리 이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런 이 죄성, 이런 어떤 반론의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6장의 내용은 뭐냐면 불법 폐기론주의자들,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법도 없이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관계없는 거잖아, 이런 게 나온 거죠. 이 시대로 말하면 구원파들이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 사도는
5장까지 전해오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잠시 중단하고 여기에 대한 반론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6장이었어요. 그리고 그러면 율법 폐기론자들에 대한 6장의 반론을 하면서 그렇다고 우리가 죄 아래 살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이렇게 나오니까 7장 속에서는 다시금 어떤 주의자들이 등장을 하냐면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 사도야, 너 율법에 대해서 필요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너는 율법 폐기론주의자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나쁘게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성이 또 반응을 보이니까 아니다라고 7장에서 다시금 변론을 하는데 율법은 선하고 의롭고 율법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서 오히려 우리의 죄성을 살펴보니 오라 나는 이러면서 탄식하게 하고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가는 아주 중요한 기능과 역할을 한다고 7장 속에서 변론을 하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6장과 7장이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정리가 되니까 다시금 영광스러운 복음 앞으로 돌아오는데 이것이 바로 8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만약에 가까이 연결점을 굳이 찾아본다고 그러면 7장 6절에 있는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섬겨가는 것이 과거의 옛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영적인 은혜 안에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라 라고 하는 부분들과 연결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본래 5장까지 증거해 왔던 그러니까 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설명했던 5장의 마지막과 연결되어지는 접속사가 되어지는데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5장 마지막 20절과 연결되어져서 죄가 더한 것의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는 선언과 연결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보고 연결이 자연스러워지는 것은 이 8장은 어디와 연결이 되어지면 되냐면 5장과 연결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 사도가 드디어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이 8장으로 들어오면서 1절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너무나도 폭탄적인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하는 선언인 거예요. 그런데요. 제 얘기를 잠깐 하고 갈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가슴이 떨리고 손이 떨렸느냐면 성도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내가 의롭기 때문인가? 내가 이 순간 죄하고는 완전히 다르고 완전히 성화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인가? 솔직히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알잖아요. 이 마음속에서부터 아직도 죄악의 요소가 남겨져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내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성도들 앞에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있는데 그런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죄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폭탄적인 선언을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죄악의 자리에 아직도 구르고 넘어지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아예 선언을 해요. 결코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데 더 부끄러워지고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대체 헤아릴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자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 우리가 받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말씀의 깊이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말씀의 높이 앞에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그 이상의 선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은 오늘 말씀인 거예요. 비유를 조금 하자면 이런 겁니다. 용광로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쇳물까지도 녹여지는 이 용광로를 어떤 불순물이 들어가도 다 태워버리고 녹여버린답니다. 사람이 만든 용광로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용광로가 있어요. 그게 용암이라는 거잖아요. 우리 지구 덩어리 안에 있어서 화산과 폭발을 일으키고 하는 그 용암 덩어리는 우리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것에 제가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몇백 배 이상 뜨거워서 거기 들어가 가지고 살아남을 존재, 찌꺼기가 남을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 이 용암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가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지, 어떤 불순물의 찌꺼기가 되었던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깨끗이 태우시고 해결하셔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의 앞에 설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선언은 원자폭탄보다도 더 위력이 큰,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저에게는 무엇으로 들렸느냐면 사랑의 폭탄 선언이고 은혜의 폭탄 선언이라는 거예요. 굳이 조금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진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겪어보게 되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얘기거리를 찾을 것이 없어가지고 예전에 들었던 것을 하나 떠올렸는데, 요즘 휴가철이 되다 보니까 해외로도들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해외로 못 가는 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그래도 멀리 가는 것이 제주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 제주도에 부모님들 모시고 여행 간다고 그러면 자녀들이 최고의 효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효도가 아니고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연세 드시고 치매 걸린 그런 어른들을, 부모님들을 제주도에다 갖다 버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얘기거리인지 진짜로 그런지 모르니까 뉴스에 나왔으니까 진짜겠지. 그 노부모님들을 자녀들이 어디 사냐, 전화번호가 뭐냐, 주소가 뭐냐 그러면 요즘은 다 지문인식이 됐고 이래가지고요 금방 내 찾아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입을 안 여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왜 여기 왔느냐는데 모른다고 그러고 말을 안 해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그 큰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사랑이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다 용서하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부모의 사랑도 그럴진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죄악에 뒹구는데요, 그냥 내가 범하는 죄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 죄로 대적하기도 하는 원수의 자리에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언을 한다니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더 은혜의 폭탄 선언이 어디 있고 사랑의 폭탄 선언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에요. 상상을 초월해. 이 말씀을 그냥 그렇게 가볍게 와 닿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7장 속에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죄 아래 팔려가지고 사로잡혀가면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단식했잖아요. 그런데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덮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에 다 보셔요. 여러분, 그렇게 탄식했던 사람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라는 겁니다. 다른 이가 아니고 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1장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때에도요,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바울 사도의 심령 속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자리를 잡고 있느냐면
바울 서신의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라고 말해요. 우리가 종종 단어를 사용할 때, 표현을 할 때에 최상급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더 다른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다른 단어로는 말할 수 없는 최상급으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증언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보겠습니다만 8장 이제 나머지 부분들이 쭉 전개되어져 가면서 이 폭탄적인 선언에 대한 부분을 해설을 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볼게요. 정말 보석 중에 보석, 말씀 중에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에 가장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부분이 축복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요, 구원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구원에 있어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따라올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전개를 시켜보면,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결코 이제는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요. 미리 제가 높아심의 말씀을 드리면 절대로 구원파가 되시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이 자꾸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서 또다시 죄성 때문에 의문이 자꾸 들어가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것이 자꾸 찾아오면 6장으로 돌아가세요. 6장을 마시고. 어찌되었든 우리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심판대라고 하는 이 개념이 참 용어적으로 참 애매해요. 우리가 뭔가 죄인돼 가지고 재판석상에 서가지고 내가 죄의 모습이 보이는데 진짜로 죄냐 아니냐, 그러니까 유죄 판결이냐 무죄 판결이냐, 이런 모습으로 상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성경의 단어나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보면 맞아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심판대에 서는 거 맞아요. 그런데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실 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드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양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제 심판대에 서가지고 너 죄 있냐 없냐를 가린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양이야. 이미 오른편에 있어. 이미 너희들은 구별돼서, 할렐루야,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 심판대가 뭔가 죄를 판단하겠다라고 하는 심판대가 아니고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시켜주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미 용서받고 구원받은,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승의를 받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쓰게 하는데 구별되어서 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오늘 바울 사도가 이 8절의 의뢰에 가면서, 은혜 받은 너희 이후에는 결단코 마귀 사탄에 소속된 자들처럼 유죄 판결을 받는 일, 그리고 감옥으로 끌려가는 일 결단코 없을 것이다. 여기서의 감옥은 지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고 자녀된 이들은 결단코 지옥에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이것에 대한 선언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해. 아무나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죄함이 있습니다. 결단코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감동스럽습니다. 내가 아직도 죄악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릴 수가 없어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 사도가 뭐 창작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예수님께서도 이미 그것보다도 더 큰 선언을 하십니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 가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보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할렐루야. 정죄라는 말 대신에 예수님은 아예 무엇을 선언하셨어요?
심판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어요. 다시 높아심으로 얘기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죄인이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요, 죄를 밥 먹듯이 하는, 죄에 거하는 자들에게 대한 면죄부를 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오. 7장 19절의 말씀처럼 탄식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아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면서 몸부림치면서 탄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자유함을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죄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죄가 아니고 정죄감, 내 스스로가 죄인 되어짐을 느끼고 탄식하는 정죄감. 정죄는 아니고 그 정죄감에 관한 그것은 나에게 있어요. 이것까지도 사라져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만 명확한 것은 사탄의 종으로서 죄를 지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반하는 죄에 있는 것은 맞아요. 하나님이 크신 사랑을 주었는데, 그런데 내 마음속에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의 반하는 죄를 지으면서도 정죄감까지 없으면 그거 인간 아닙니다. 앞에서 제주도에 드렸잖아요. 부모를 버리고 온 자식이 여러분 아무런 정죄감도 없이 뻣뻣이 산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는 평생 죽을 때까지 부모 버리고 왔다는 그 정죄감 속에 사로잡혀 살 거예요. 맞지요? 정죄감까지 사라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탄식하는 일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항상 되돌아보는 내 마음속,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그 마음속에 무엇이 지금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감동하셔서 정죄감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죄감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 정죄감마저도 자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정죄감 속에 사로잡혀 탄식해도 하나님 아버지는 선언하신다니까요. 결단코 정죄함은 없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하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분명하셔야 합니다. 분명하지 못하고 확신이 없어 보이는 이 세상에 오늘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져요. 정죄함이 없다 하면 언제까지 없는 건데요?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데요? 뭐 등등등. 제가 철부지 아직 신학을 공부하지 않아서 이 마음속에 사춘기집 사실을 가지고 성경에 대한 궁금증이 많아가지고 그저 목사님들 찾아가서 묻고, 나중에는 제가 부전여행을 갔다가 하천이라고 하는 곳에 해인사가 있어요. 또 저기 그 순천에 가면 송광사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를 무전여행 중에 이제 갔다가 거기 주지 스님을 만나가지고 또 물어봤어. 그랬더니 너 예수나 잘 믿어라 그러더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길게 할 수 없어서 정리를 하시면, 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세상적인 지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아멘으로 믿지는 못해요.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앞에서도 순수하지 못해가지고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쏟아내요. 마치 바울 사도의 시대에 6장과 7장으로 변론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폭탄적인 이 선언의 말씀은 다음 주에 좀 이어가야 되겠습니다만 순수하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좀 누리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